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경건한 행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한 꽃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에바브로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지요. 그렇게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교회에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또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적당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에바브로는 바울에게 충고를 듣고자 구금되어 있던 바울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간구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간구 기도의 내용을 편지에 적음으로써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절에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다 됐다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에서 두 구절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장 27절 후반부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라고 되어 있고, 또 2장 2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충만해져야 하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 채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참 이상할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슴만 뜨거운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슴만 뜨거워서 이일저일 열심히 하는 목회자들이 많았는데 그 열정은 참 귀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반쪽짜리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가슴도 뜨거워져야 하지만 동시에 머리도 뜨거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 무언가를 무작정 열심히 가르치고만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교회에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세의 신학자인 안셀무스도 신앙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고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1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를 위해 성경 문화반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하는 모든 부분에 잘 참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저 이론적인 알면서 끝나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며 그 삶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오랜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죠. 사실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의 머리로는 아는데 그 지식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죠. 말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도 자기 자신을 죽여서 남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남이 죽든 말든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아까 말한 것과는 반대로 지식은 있는데 행함이 뜨겁지 않다면 그건 역시 반쪽짜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알고 많은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 가르침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지식일 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머리는 그렇게 뜨겁더라도 그 행위가 아직도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반짝거리는 것 쫓아다니고 있다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제일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많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10절에 행하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걸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지식과 행함이, 우리가 이제 지식과 행함을 구해야 한다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이 지식과 행함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그냥 넘어갔는데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라는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할 때 그 앞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탐구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석사 박사학위를 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 지식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먼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보면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로부터 죄인이며 그 죄의 습관에 따라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가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자아를 부정하는 일인데 여러분, 어디 그게 쉽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인데 나 자신을 높이고 내가 잘 돼야 모든 게 직성에 풀리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디 쉬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새 사람을 읽고 살아가는 삶에는 실제적인 고난까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무질서와 모순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한편으로 거스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삶에는 반드시 희생과 고난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거룩한 전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마치 내가 없어져 버릴 것만 같은데 오히려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
이런 것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수이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참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떤 인간인지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가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그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만 받는다는 그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이 나에게도 주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지식이 그냥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늘 현실적인 문제에만 묶여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기도를 잘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이 기도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그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지식을 아는 것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 모두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꿈도 꿀 수 없었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나를 주장하고 살아왔는데 언제부턴가 나를 죽이고 그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간혹 발견하게 되죠. 절대로 손해 안 보려던 우리가 언제부턴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기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할 줄 알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성이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때때로 아픔이 있더라도, 속상함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성도에게 부여된 그 자격과 소망을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그저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식을 살아내는 그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지식과 삶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성경 통독 수련회와 1, 2월 중에 있을 주일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